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지난주 사절 말씀 우리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영원성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구원의 확실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 폴라누스가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했고 그 영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시작도 끝도 가지지 않으나 모든 시간보다 더 이전에 계심으로 모든 것보다 더 이후에 계시며 계속이 없이 절대적으로 항상 동시에 전체적이심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유적 속성이죠. 이는 보편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독립성이나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속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만물에게 사람에게도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 내지 보편적 속성이라지만 이 절대적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소성 뭐요? 무한성,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여기는 무한성에는 완전성도 있고 영원성도 있고 또 편재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한성 말고 하나님의 단일성 내지 단순성. 우리가 이걸 루이스 벌컵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 그다음 보편적 속성. 그럼 보편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이 속성을 갖고 계시고 이 인간 사람에게도 이 나타나고 있는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우리 인간에게도 있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 인간에게도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오래 참으심도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 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진실성. 여덟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들어가 있다. 비공유적 속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우리는 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구원의 확실성에 있어서, 또 이 앞에 폴라누스를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트레틴을 이야기할 건데, 트레틴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속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이 영원성으로 분리합니다. 이 영원성에는 세 가지: 시작이 없는 것, 하나님은, 그 다음에 끝이 없는 것, 그렇죠? 그리고 계속이 없는 것. 이거 트레틴이 트레틴도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인데, 진짜 칼빈이 그렇게 제네바 아카데미에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참 뛰어난 신학자고 목회자였습니다. 자, 여기 말했죠. 하나님의 무한성이 영원성으로, 하나님의 무한성이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불리는데, 이 영원성의 세 가지: 시작이 없는 것, 끝이 없는 것, 계속이 없는 것, 곧 더 이전과 더 이후,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따라 일의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계속이 없는지 혹은 시간의 차이에 종속되는지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차이와 계속으로부터와 시작과 끝으로부터 자유로우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트레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틴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계속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본질과 동일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 불변하기 때문이며, 계속 포함하고 있는 이전의 변화 이후의 과거의 변화를 현재의 변화를 미래에 두는 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처음이고 독립적으로서 청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은 어느 정도 청량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것에는 제한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규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들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시간과 관련해서 처음과 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 계속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살피게 된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성이 시간에 따라 계속 아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계속이 피조물의 특성인 시간에 있어서 이전과 지금과 이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지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계시되 시간에 따라 지속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고 거기에 종속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종속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 계시되 시간에 따라 지속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고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제약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리고 그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에 묶여 있죠.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도 56년을 살았지만 그 56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 현재죠. 근데 1분이 지나면 1분 내가 설교하고 그 1분이 지나면 그건 과거의 시간이고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고 또 마무리하는 설교까지 하면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묶여져 있고 종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트리틴더 설명을 갖다가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여기 또 지나보면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는데, 자,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과 관계에서 시작과 계속과 끝이 없는 속성으로 설명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작과 계속과 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에서 시간과의 관계에서 시작과 계속과, 그러니까 시작과 현재와 끝, 과거, 현재, 미래, 시작, 계속, 끝이 없는 속성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동시에 파악하시는 것. 이 중요한 말.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할 때 이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동시에 파악하시는 것과 관련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 우리 이금수 권사님, 신재환 권사님, 또 오수정 권사님, 사모님, 우리 기동 형제, 우리 해림이, 영주, 성빈이 목사 이래 있죠.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시간의 역사를 동시에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과거에, 현재,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절대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는 유한하죠.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양상의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요한 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양상의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재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식을 4명 낳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나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섭리를 거스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 이건숙 권사님이나 신재환 권사님이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래죠. 그것도
우리에게는 속히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제가 갓 보세요. 제가 갓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50대 말이고 아버지는 60대 딱 60대 때. 예? 그런데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속히 지나가는 거죠. 우리 보세요. 애들 큰 거 보세요. 정한이도 갓난아기 때 뽀롱뽀롱 기다닐 때 정한이 어릴 때 정한이 진짜 어릴 때 건영이 어릴 때 벌써 보세요. 내보다 키가 더 커요. 정한이가 몸도 막 떡대 같고 막 키도 크고 조선시대 같으면 벌써 장가를 가서 아도 낳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조선시대 같은 노처녀 같은 아시죠? 저희 외할매 친할매 다 15살이에요. 14살, 15살 시집 갔어요. 지금 동남아, 라오스, 미얀마 지금도 15살에 15살, 14살, 15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요. 지금도 30대만 되면 할배가 돼요. 하나님께는 피조물과 관계된 모든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이 말이 또 중요한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파악된다. 이광수 권사님이 73년 4년 신장까지 77년 우리 김기동 형제님도 이제 60대 그 다음에 저도 50대 말 56 여기 있는데 동시적으로 70년이든 60년이든 50년이든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파악된다. 맞죠? 맞아요. 하나님이니까. 이광수 권사님의 현재도 나의 현재도 동시적으로 하나님 다 파악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린애부터 다 동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의존하는 특성인 시간, 피조물이 의존하는 특성인 시간, 혹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초월해서 계시면서 만물을 살피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말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의존하는 특성인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만물을 살피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은 만물과 만물의 활동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시작과 끝을 동시적으로 파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거 대충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가? 왜 삼일체 하나님이 왜 영원하시는가? 우리는 시간의 한계성 속에 시간 속에 갇혀 있거나 시간 속에서 시간의 속성 안에서 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피조물이 의존하는 특성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초월하심에 모든 인생들의 지구촌의 80억의 모든 인생들을 동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피시고 다스리신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만물과 만물의 활동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시작과 끝을 동시적으로 파악하시고 이광수 권사님이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다 알고 계신다. 신재한 권사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다 알고 계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다 알고 가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부름받는 건 시간의 차이가 공간의 차이, 어느 공간에서 어느 시간 속에서 어느 요일에서 낮이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점심이 될지 뭐 오후가 될지 저녁이 될지 밤이 될지 그 시간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이 지구촌의 80억의 모든 인간들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파악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다 이거예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말. 특히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의 시작과 지속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백성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보세요. 우리를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 속성 가운데 그 영원성 가운데서 그 영원성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백성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죠.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 윤 목사가 제일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조교 기자 존 칼빈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오랜 기간이 경과될지라도 늙지 않으시며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시지도 않음을 말하기나 하듯이 본질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집행하는 통치권과 관계가 있다. 갈빈이 본문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그 하나님이 집행하는 모든 일에 뭐가 관계돼?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계가 있다고 갈빈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설명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생성과 소멸의 변화를 걷는 피조물과 달리 시간 없이도 혹은 만물 없어도 스스로 계시며 완전히 이 단어 신학교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 소멸되는 존재인 피조물과 달리 시간이 없어도 만물이 없어도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고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이 없어도 뭐요? 스스로 계시며 완전하시고 자충종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디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의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의지 안에 있는 백성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생에 세상에서 백성에게 주어지는 성화의 은총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능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따라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확실성을 살필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해갔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성취하고 이루시고 역사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트레틴이 하나님의 영원성, 또 칼빈의 하나님의 영원성, 마지막으로 헬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 시간과 관련하여 영원성으로 불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이 시간과 관련하여 영원성으로 불리며 공간과 관련하여 편재성으로 불린다 말하며, 둘은 하나님의 무한성의 이름 아래 요약되지만 무한성의 개념은 그 자체로 불분명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간에 제한될 수 없음을 의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성은 영원성이 됨을 말한다. 어려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무한성이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바빙크는 무한성은 하나님께서 덕성이 무한하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덕이 절대적인 정도로 있다는 의미에서 이해되면 이것은 온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무한성 단어들, 불변성, 영원성, 무한성, 예?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전성.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누가 정립하고 누가 이걸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냐면 칼빈이 한 겁니다. 여기 트레틴이나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 다 칼빈 이후의 사람들이고 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과 관계에서 무한성을 지니지만, 시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성을 지니죠. 우리는 유한성이지만 하나님은 무한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무한성을 지니지만 덕성에 있어서도 그러하신 대로 백성에게 언제나 신뢰를 준다는 면에서 위로가 되고 계시의 목적을 가진다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바빙크는 결론적으로 피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한성 자체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모호해진다. 모호해진다는 지적처럼 시간을 제한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설명도 우리에게는 모호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영원성과 구원에 대한 일하심이 계시되면, 5절. 오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5절에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암시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전제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확고한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 자,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 2절과 10절, 14절. 자,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확고하게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계시를 통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영원함과 확고함을 알고 위로를 받도록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영원함과 확고함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함과 확고함을 알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사야는 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왕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받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 따라합시다.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 확고하고 위로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확실성과 영원성을 기억하고, 자,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